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올바로 알아야 된다. 왜 그럴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옆에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철학과 과학에서 얘기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독교란 말은 메시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그걸 가리킬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 아래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종류들이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사들 보고 언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종이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다. 그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은 흙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셨다. 흙으로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틀은 아니지요. 흙이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혼이 된 그 미완성된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들, likenesses.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깊게 상고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라우나오,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라. 그래서 흙에다가 하나님 그 흙으로 만든 그 모형에다가 하나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갔지 영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 그 완성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흙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영적인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게 완성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통치권,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지 못하는 첫사람 아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아셔야 되죠.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다운 사람을 추수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체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선지자들이 전부 말씀하신 게 예언한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그 깨달아지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계속 들은 분들은 깨닫지요. 아, 나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 완성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라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윈이라는 사람도 진화를 주장할 때 뭐냐? 아마 이랬을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죠. 이 하늘 아래서는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나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는 가까이 접근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 그게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가 주관하는 게 뭡니까? 이 것도 흙이에요, 흙.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과학을 사도 바울은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진짜로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속이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겉에다가 가죽으로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성구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서기관들 똑같이 겉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처럼 선민인 것처럼 위장한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이란 말은 육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말씀의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같이 생겼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탄의 회당이다. 속지 말아라. 또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스스로란 그게 뭐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 더럽게 여기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게 자칭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주님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미완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육신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미완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깨끗이 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완성되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왜 쫓겨났어요? 그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항상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항상 생각해 봐야지요. 되새김질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다 보면 몸뚱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지. 육신이 무슨 일을 하든 부엌에서 일을 하든 집안 청소를 하든 밖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상업에 종사하든 하든 기술지 가서 일을 하든 직업이야 1000가지 10,000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그건 육신이 일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분리가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 사람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 죽여? 그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된 사람은 죽여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째 사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인식해요? 이 육신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 이걸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아나니 모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리는데 육신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말고 악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협정을 맺지 말라. 그런 사람들 보증을 서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좀 구체화하다면 이 겉사람과 내 속사람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위해서 네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네가 겉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지. 어렸을 때 모르니까 지배받지만은 성장해서 성령 받으면 그 지배받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야 깨닫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 둘째 사망이란 말은 영원한 불못, lack of fire. 거의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또 그 종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이게 불못이에요. 그걸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갈 자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존재하기에는 쓰디쓴 곳이다.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거처하면서부터는 쓰디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쓰디쓸 이유가 없죠.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짐승처럼 사니까 쓰디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타치를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아벨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이 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죽였다. 흙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 혼은 아니지요. 이미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혼은 제산받고 제산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시침받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아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완성되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완성체가 됐다는 얘기.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지를 알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싸워. 갈등이 있어. 어렸을 때는. 그러나 완성되고 나서는 담대하게 물리쳐버리는 거죠. 아무리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오히려 육신의 병 때문에 3번씩 기도할 때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몸의 병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가시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탄의 가시를 내 몸에 놔두셨을까? 자고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면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자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된 사람에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어리석게 병 고쳐준다고 머리 뒤밀고 돈 갖다 헌금한다고 어리석은 짓 하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쓰디써. 얼마나 쓰디쓰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쓰디쓰느냐? 서머나 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주님 밝히셨잖아요. 누가 반박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이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겉으로 유대인인 척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겉으로 사도란다고 사도가 아니에요. 겉으로 선지자란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복음 전도자란다고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겉으로 목사란다고 목사가 아니고, 겉으로 교사란다고 교사가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선생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상의 선생이야 철학과 과학이 난무하니까 그 학위 받은 사람 다 선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걸 깨달아야지요.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려움은 환난과 궁핍은 항상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면 너는 가장 부자야. 내 스스로를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에 열흘 동안 엄청난 시련이 있을 거니까. 그 언제까지입니까? 5개월 메뚜기 환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열흘 동안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뭐하라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완성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둘째 사망 뭐예요? Lack of fire. 불못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이길 때만.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짜는, 이 하루는, 24시간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루예요. 오늘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내일을 내가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날짜를 뭘 위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간직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배고픔의 길이든 헐벗은 길이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왜 그 길을 인도하시나. 내가 이기면 나에게는 뭐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엄청난 복이지요.
영생, 이건 하나의 상급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1분 1초라도 내 마음속에서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